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세,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그 달력을 보셨습니까? 요즘 뭐 달력 보는 시대가 아닙니다. 다들 핸드폰에 달력이 들어있고 연, 월, 일, 몇 시, 몇 분이라고 시간을 알려주니까 늘 핸드폰을 보면서 오늘이 월요일이구나, 오늘이 화요일이구나, 이렇게 시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이 교회력으로는 대강절 또는 대림절 두 번째 주가 되겠습니다. 올해 이 대림절은요 11월 28일서부터 시작해서 12월 24일 날로 그 기간이 끝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 대림절이 한 주간이 지나고 두 번째 주를 우리가 맞이하는 겁니다. 대림절이라는 게 뭐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헬라어로 어드벤투스라고 하는데 오다, 출현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어드벤투스는 뭐냐면 황제가 즉위를 하고 지방을 순찰하게 됩니다. 그럴 때 황제가 출현하는 거 아니에요? 왕복을 입고 수많은 이제 대신들과 시녀들과 그리고 이제 왕의 행차를 딱 보게 될 때 그것을 히스 어드벤트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오면 황제를 영접하기 위해서 그 지방 도시 모든 관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그 황제를 맞이하는 것을 어드벤투스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군대 이제 사단장님이 오신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아침 일찍부터 연병장을 다 쓸고요. 진짜 종이 틱업 하나 없게 하고 풀도 다 뽑고 화단도 다시 새롭게 하고 부대 막사 다 페인트도 다시 칠하고요. 아주 진짜 정갈하고 깔끔하게 그렇게 정비를 합니다. 사단장님이 오는 것도 그러할진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그분을 영접해야 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라 태풍을 만나고 아주 정말 고통과 고통 속에 정말 어찌어찌해서 결국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사도행전 28장 15절 이하에 보면요,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만나려고 앞비오 저자와 삼관까지 맞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비오 저자와 로마까지의 거리는 약 65km가 되고 삼관까지는 거리가 한 50km가 정도 됩니다. 오늘날처럼 뭐 자동차가 발달되어져 있어서 그냥 시동 걸고 붕 갔다 오면 뭐 65km 정도면 한 3, 40분이면 가겠습니까? 그렇게 가는 그런 거리인데 옛날 이때 당시에 다 걸어서 다니는 거예요. 걸어서 다니니까 65km를 가려고 해도 한 이틀은 좋게 가야 된다. 바울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틀 정도 부지런히 걸어가서 바울을 맞이하는 거예요. 또 삼관에서 바울을 맞이하는데 50km 정도 되니까 하루 아침 새벽부터 출발해서 그날 저녁 늦지막하게 도착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여관에 가서 하룻밤 자고 그 이튿날 들어오는 배를 맞이하면서 바울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렇게 바울은 생각지도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되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담대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야, 내가 이제 로마로 가는데 로마로 지금 왜 가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지금
재판받기 위해서 가고 있거든요. 황제한테 재판을 받으러 가는데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참 힘들고 어렵겠는데 이렇게 낙담하고 실망하고 있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만나서 힘과 용기를 주니까 사도행전 28장 15절에 보니까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저자와 삼관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한단 말은 감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그도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니까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바울의 마음속에 싹 와 닿으니까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내가 이렇게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제 시조 앞에 재판을 받으러 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들이 나와서 기쁨으로 바울 힘내세요. 용기를 얻으세요. 그리고 이제 쓸 여비를 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든든합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있구나.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목사 되겠다고 하고 마음에 작정하고 결심했는데 신학교 시험을 봐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저 은사님께서 이병철 선생님이 학업을 쉬는 건 썩 좋은 일이 아니다. 그러니 지금 이제 신학교가 떨어졌지만 너가 목회를 하게 되면 사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람을 잘 알기 위해서 물리치료과를 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한번 연구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러니 글로 갔다가 그것이 너에게 징검다리가 돼서 그걸 통해서 목회 길로 열려지게 그렇게 해봐라.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뜻하지 않게 성남에 있는 신구대학 물리치료학과를 가게 됐습니다. 참 뜻하지 않는 길이죠. 참 그 선생님이 참 지혜롭게 저한테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제 사람에 대해서 잘 배우게 되죠. 사람의 뼈가 어떻게 되고 혈관이 뜻하지 않게 배우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는 이제 군대 나가게 되는데 제가 다니던 그 금강교회 그 형제들이 내일 군대 가면 오늘 같이 딱 와가지고 위로하면서 형제 잘 갔다 오세요. 우리가 형제가 군대 갔다 오는 그 3년 동안 위에서 기도해 줄게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에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그 중에 한 집사님은 그때 당시 육군본부에서 전 육군 장교들, 그 다음에 부사관들, 사병들 월급을 주는 분이었어요. 그때는 그걸 잘 이해를 못했는데 군무원이셨는데 자기 도장이 없으면 돈이 안 나간다 그러시면서, 그래도 내가 알게 모르게 여러 백이 있는데 김용호 형제 편한데, 정말 군생활하기 편한데 용산이라든가 또 뭐 이런 데 가고 싶은 데 있으면 얘기하라. 그러면서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하고 보내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잘 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대림절은 이제 11월 28일 주일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4주간을 우리가 절기로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4주간마다 매주마다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틀려요. 첫 주는 초 하나를 켭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기다림과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촛불입니다.
두 번째 주는 초 두 개를 켭니다. 회개의 촛불입니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내 마음가짐을 새롭게 한다. 세 번째 주는 촛불 세 개를 켜는데 이것은 사랑과 나눔의 촛불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에게 뭐 도울 것이 없는가. 연말연시가 되면 거리에 이제 구세군들이 접시를 쟁반을 펴서 구제 헌금을 걷죠. 또 뿐만 아니라 연탄도 나누기도 하고 갖가지를 나누게 되는데 거기에서 그런 사랑의 나눔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넷째 주가 되면 그때는 만남과 화해의 촛불로 촛불 4개를 켜게 됩니다. 이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주의 전에 와서 이 땅에 오시는 초림의 예수님을 맞이하도록 하게 하는 그런 초청의 예배를 드리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 아주 조용한 12월 달을 맞이하게 되지만 그래도 그러한 속에 우리가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그런 길로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초림의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때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주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초림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의 신앙을 다시 조명하면서 재림의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3가지로 한번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요한시대, 세례 요한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초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그분을 맞이했던 것처럼 이제 재림의 주님을 어떻게 맞이하면 될 수 있을까요? 그 답을 3절에서 한번 찾아봅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굳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맞이하는 길을 곧게 하라. 이 길이라고 하는 말 뜻이 뭐냐면 문지르다라는 뜻에서 왔어요. 문지르다. 산의 토끼가 자기 굴을 파고 그리고 계속 다니면 토끼 길이 반질반질하게 길이 납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사냥꾼이 옥로를 탁 놔서 토끼를 잡습니다. 예. 오솔길도 처음엔 길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농부가 한 번 왔다 갔다 2번 왔다 갔다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 그 다닌 그 발자국에 풀이 죽고 그리고 그게 길이 됩니다. 여기 길이라고 하는 말 뜻은 문지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길이 울퉁불퉁하죠. 예. 옛날에는 그냥 매늪길이었어요. 매늪길을 1년에 한 번씩 불도저로 싹 밀어줍니다. 그러면 올라갔던 흙은 낮아지고 낮았던 흙 속에는 흙이 채워져서 다 길이 평평하게 되는 겁니다. 자, 삐뚤빼뚤 삐뚤빼뚤 이렇게 된 길도 꼿꼿하게 만들고 길이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는 길도 평평하게 하고 오늘 아침 식사 자리에서 이제 유튜브를 봤는데 그 어떤 뉴스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700m 안에 방지턱을 12개를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무분별하게 그냥 구청에다 계속 민원을 집어넣는 거예요. 아, 우리 동네 그 방지턱 좀 해주세요. 방지턱 좀 해주세요. 그런데 그 법규에 의하면 그렇게 많이 만들면 안 되는가 봐요. 근데 한쪽에서는 방지턱을 만들어 달라 하는 사람도 있고 한쪽에서는 만들지 말고 그것 좀 법규대로 해달라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법규대로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이겼어요.
그런데 10개를 없앴다는데 저는 그 방지턱이 얼마인가 했더니 하나가 2천만 원입니다. 이야. 아니 그 아스콘 조금 싸놓고 평평하게 하는데 그걸 2천만 원 받는, 이게 참 우리나라 좀 이상하죠. 응? 깜짝 놀랐어요. 10개를 없앴으니까 얼마가 없어진 거예요? 2억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가는 길에 방지턱이 있어가지고 풀락풀락 가면 대통령 얼마나 헛딱지 나겠어요. 아니 장관이 가는 길에 그냥 길이 막 운전사가 이리 먹고 저리 먹고 어깨 다 부서지죠. 엉덩이 그냥 들썩들썩 돼서 그날 피곤해가지고 아이고 이 시골길 못 가겠네. 예. 그래서 장관님이 오신다면 그 길도 꼿꼿하게 하고 길도 평평하게 하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주님이 오시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길을 꼿꼿하게 하고 평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길을 꼿꼿하고 평평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과거의 죄악된 습관, 악한 습관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 자세가 바르게 온전하게 되는 것을 오늘 길을 곧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길이 반듯하고 굳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시편 1편에 보니까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뭐냐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그런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여러분, 올해는 눈이 오다가 말았는데 그래도 막 진눈깨비가 날리면서 눈이 막 날리니까 사람 기분이 업되더라고요. 그날 그래서 눈이 막 날리니까 그 눈 날리는 것을 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래서 찬송을 하는데 옆에 이제 세상 친구들은 야 우리 막걸리 한잔 하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찬양을 그치고 왜요? 그랬더니 눈 내리지 않습니까? 야 그렇게 틀려요. 응? 막 눈발이 막 날리는데 야 진짜 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소나무에 눈이 탁 앉으는데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 같은데, 그래서 감사하고 찬송이 나오는데 야 막걸리 하러 가자. 야 이렇게 마음 자세가 틀리구나.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도 이제 집에서 교회를 오는데 여기서 집까지 한 1km 정도 거리가 되잖아요. 눈이 속히 한 25cm가 쌓였는데 제가 넉가래로 길을 쭉 밀면서 왔어요. 갈 때도 또 눈이 또 쌓였기 때문에 눈을 싹 밀면서 갔습니다. 왜? 나도 눈에 발이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다른 사람도 길을 가면서 눈에 빠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눈에 빠져가지고 발 다 적시면 그 얼마나 발이 시립니까? 그때 그 넉가래를 밀면서 가면서 아주 꼿꼿하게 가려고 마음 먹고 꼿꼿하게 넉가래를 미룬 거예요. 흰눈이 내릴 때 첫 발을 디디는 사람은 삐뚤빼뚤 가지 마라 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김구 선생님 말이에요. 처음 가는 사람이 삐뚤빼뚤 가지 말고 꼿꼿하게 바르게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도 그 길을 꼿꼿하게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뭐 넉가래가 있고 제설 장비가 있어서 눈을 치우지만 옛날에는 한 번 그렇게 길을 가면 눈이 다 녹을 때까지, 겨울을 지날 때까지 그 길이 그 길이에요. 삐뚤빼뚤 가보세요. 야, 참 길 좀 잘 내놓지 이게 뭐야 하고 넋두리 하는 거예요. 눈 내린 길 가는 사람의 마음도 그러할진데 인생의 길이라면 어떠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길도 올곧게 바르게 가야죠. 제가 아주 우연찮게 한 살인범의 테마, 짧은 테마에 대해서 보게 됐는데요.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하루에 한 번씩 매를 얻어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매를 맞든지 다른 사람을 때리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으슥한 시간 11시간 11시쯤 되면 나가서 그냥 아무나 붙잡고 때리는 거예요. 자기 직성 풀릴 때까지. 그래서 교도소도 여러 번 갔다 왔어요. 그 왜 그런가? 그 아버지로부터 매를 그렇게 맞다 보니까 매를 맞을 때 그 막 불안불안한 그걸 느끼는 거예요. 참 사람 희한합니다. 그걸 못 느끼면 잠을 못 자. 아니면 그걸 다른 사람을 때리면서 그 때리는 희열을 느껴야 돼. 그래 잠을 자요. 야, 인생 참 희한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 부모로부터 잘못된 것을 전달받은 거예요. CBS 노컷 뉴스에 어떤 아버지가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자기 주머니에서 담배가 자꾸 없어져요. 아, 이게 담배가 왜 없어지지? 내가 분명 이거 딱 3가지밖에 안 폈는데 이거 담배가 20개 중에 한 12개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희한하다. 근데 우리 아내가 담배를 피는가? 어느 날 딱 보는데 자기 아들놈이 담배를 핍니다. 그래서 아들놈한테 책을 했어요. 야, 너 담배 피냐? 가만히 있습니다. 핀 지 얼마나 됐냐? 3년 됐는데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나이가 자기가 41살인데 자기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담배를 폈대요. 아들아, 우리 둘이 담배 끊자. 아버지가 먼저 끊으세요. 그럼 저도 끊어볼게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아버지가 마음에 작정한 거예요. 진짜 내가 담배 끊는다. 그 아들 보는 앞에서 담배를 팍 꺾어버리고 그리고 그 라이터를 부셔버리고. 와, 근데 담배를 피려다가도 아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자기는 담배를 못 피는데 이 아들은 못 끊고 있어 아직. 내가 가는 인생의 여정이 반듯하고 올곧은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다. 주님을 맞이하는 신앙의 자세,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 길이 올곧고 평평해야 돼. 그런데 신앙이 올곧고 평평할 수 있는 단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 길이다. 하나님을 맞이하러 가는 바로 그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여정의 길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며 그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그 길을 올곧게 하고 평평하게 하는 단 한 가지 길은 회개뿐이다 하는 겁니다. 이 3절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아주 귀한 명령이 들어있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 주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실 때 7절에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기 너희는 주의 길을, 주가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여호와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 그렇게 번역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불편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향하는 길이 무엇이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그게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세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 씻음의 세례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씻기 위해서 먼저 자기 자신의 죄를 살펴보고 그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죄를 씻습니다. 이것이 바로 물세례인데, 물속에 폭 잠겼다 나옴으로 인해서 그들의 과거의 죄가 씻기고 자기 자신이 죽고 이제는 새로 태어난다.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목욕제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세례라는 것이 사실은 이방인들에게 주로 행했던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방인들이 유대 민족으로 개종할 때 세 가지를 했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뭘 해야 되느냐? 할례를 향하고, 두 번째는 세례를 향하고, 세 번째는 희생제물을 하나님 전에 드리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이 됐습니다 라고 신앙의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라고 하는 삶의 고백으로 이것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자신들이 육체적 할례를 했던 그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의 표가 아니라, 그 할례는 육적인 표시지만 내 마음의 영적인 표시는 이 세례라. 내 자신이 죽고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세례의 본질적인 것이다 하는 겁니다. 세례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회개예요.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외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리고 7절 말씀 보세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를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무엇라고 하는 분은 회개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의 회복의 유일하고 불가결의 조건이며,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참된 회개자에게는 결코 거절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으신 거예요. 다 용서하실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7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누구라도 주의 전에 나와서 내 죄를 토설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살겠습니다. 옳게 살겠습니다. 내가 바른 길 가겠습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회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세 번째로,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는 신앙의 자세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학생이 공부 시작을 했으면 공부에 열매가 있어야죠. 사업하는 사람을 만나서, 바이어를 만나서 자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죠. 이번에 이제 원주에 굉장히 유명한 이렇게 출렁다리가 개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소개하는데 전국에서 와보겠다. 이렇게 멋진 아이템을 만들어 놓고 소개하니까 너도 나도 다 와보겠다. 만들고 그 결과가 있어야죠. 오늘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랬습니다.
회개는 단순한 뉘우침이 아니라, 단순한 방향 전환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과거의 죄악을 완전히 끊어내고 이제는 새로운 삶,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로 모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면서 열매를 맺어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문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면 마음이 시원하다, 마음속이 후련하다. 그게 회개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소극적인 삶이에요. 우리 주님은 더 적극적인 삶을 살라는 거예요. 더 적극적인 삶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가 굶주리고 있습니다. 배고파합니다. 야, 라면 끓여 먹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라면 하나도 없어. 우리 집으로 오시오. 내가 라면 끓여줄게. 그리고 집으로 모셔서 라면에다가 계란 하나 탁 넣고 밥 쫙 해가지고, 내가 목요일날 라면을 탁 끓여줬는데 우리 작은 아들이 이야 맛있다. 제가 라면 하나는 잘 끓여요. 왜? 자취생을 하도 오래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맛있는 라면이 되는지 그 맛을 압니다.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이제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영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영감. 느낌에 도둑이 들었다. 이 딱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교회가 있고 교회 바로 옆에 사택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교회를 들어갔어요. 그때 한 9시 반쯤 됐습니다. 그때 아주 어제 날씨처럼 쌀쌀하고 추운 날씨였어. 그래가지고 이제 본당은 원래 잠겨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 들어가지 못해요. 그 사무실도 다 잠겨 있더라고. 그런데 어디가 열려 있냐면 밑에 배단위실이라 그래가지고 그 자모님들이 이제 주일날 머무는 방이 여러 개가 있는데 느낌이 거기에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불 딱 켰습니다. 그리고 방을 딱 들어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한 사람이 돼. 한 사람이 오들오들 떨고 있어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전라도 어디서 왔다 그러는데 지갑을 쓰리 맞아가지고 집 돈을 다 잃어버렸대요. 자기가 마장동에 와서 이제 차를 탈라니 마장동에 차가 없고 구이동에 가야 차가 있다 해서 구이동으로 가다가 너무 추워서 우리 교회를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저보고 그래. 선생님, 제가 오늘 지갑을 오전에 쓰리 맞았는데 그때부터 지금 한 끼도 못 먹었습니다. 뭐 먹을 것 좀 없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대개요 이 사기꾼이 돈을 요구하거든. 근데 이 사람은 진실해 보이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지갑을 잃어버렸구나. 제가 그렇게 판단하고 선생님 잠깐 여기 계시오. 그래서 내가 집에 빨리 가서 해서 여보 빨리 밥을 하라. 그랬더니 아유 무슨 밥이요? 일단 밥을 하라. 근데 밥이야 진짜 그날 진짜 밥이 잘 됐어요. 그냥 기름이 잘 그런데 그냥도 먹겠더라고. 거기다가 김치하고 국하고 딱 해서 갖다 줬어. 그리고 내일 새벽 예배가 여기서 이제 5시에 드려지는데 그때 4시 반쯤 일어나서 여기를 나가시면 된다. 그랬더니 딱 하고 편지를 써놨더라고. 뭐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저거. 그 쌀쌀한 날 아침 먹고 지갑을 잃어버리고 그때부터 점심 저녁 못 먹었어. 아유 배 부르게 하세요. 되겠어요? 응? 배부르게 하세요. 따뜻하게 하세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거기 그분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여기 지금 이불이 있는데 이불 갖다 덮고 그렇게 주무세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쓸 것을 공급해 줘야죠. 응? 자,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막 조그만 죄 짓고 와서 어린 양 잡고 또 염소 잡고 황소 잡고 비둘기 잡고 수많은 기름이 그냥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름이 엉겨서 그 죄악의 기름이 막 흘러내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 13절에 보니까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놈들은 소돔의 관원과 같은 놈들이다. 너놈들은 고모라 백성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게 소돔과 고모라가 뭐예요?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되질 놈들이다. 너놈들. 야, 아니 교회 와서 예배 드렸는데 응? 헌금도 잘하고 십일도 잘하고 그 다음에 목조 헌금도 내고 막 선교비도 내고 그리고 멋지게 막 와서 그냥 헌금도 생활하고 말이야. 내가 말이야 이렇게 멋진 사람이야. 응? 목사님도 인정하고 말이야. 야, 그 최장로 말이야 이번에 돈 좀 벌었나 보네. 11조를 1억이나 냈어. 그렇게 교회로부터 인정받고 수많은 사람들은 인정받는데 하나님 뭐라 말씀해. 이 새끼 말이야 너는 소돔의 관원 같은 놈이고 고모라의 백성 같은 놈이야. 내가 너를 태워 죽이지 못해가지고 지금 내가 진노가 이글이글대고 있다. 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죄를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막 마음껏 죄를 져. 그리고는 딱 안식일 날 와서 어린 양 하나 갖다 바쳐. 내가 죄를 졌어요. 그리고는 또 일주일 동안 가서 마음껏 죄를 짓는 거야. 응? 어쩌면 오늘의 이재명이지. 응? 마음껏 죄를 져. 회개함이 없어. 삶이 바뀌지가 않아. 그래서 뭘 하고 있느냐. 헛된 재물이라 그랬어요. 헛된 재물. 헛질할 하지 마라 이거예요. 헛질할. 응? 헛질할 하지 마라. 모든 절기, 모든 제사, 모든 예배는 나를 조롱하는 거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조롱하는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왜? 너가 삶을 바꾸지 않는다면. 교회 나와서 아무리 찬송하고 기도하고 뭘 해도 다 소용없다. 심지어는 성전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눈을 감아버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귀를 막아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네 손을 봐라. 네 손에는 사람들을 죽인 그 죄악의 피가 잔뜩 묻어있다. 그러시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제가 강원도 춘천 사람으로서 다른 건 몰라도 강원 뉴스는 꼭 봅니다. 얼마 전에도 강원도에 있는 비정규직 직원들이 강원도 교육청에 몰려가서 데모했어. 그들의 눈물을 닦아줘야지. 응? 그들의 마음을 이루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남을 나라. 민병이는 도대체 뭐 하는 놈입니까? 교회 장로고 권사고 교회에서 번듯하게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는다면 그는 오늘의 소돔의 관원이고 고모라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주의 전에 나와서 주여 하는 것 그 자체를 역겨워하시는, 그걸 못 참으시는 거예요. 삶을 바꿔야 돼요. 삶을.
내 마당만 밟는 존재다 했어. 자, 다시 오늘 요한에게로 돌아가 봅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합당하다라고 하는 말은 칭찬받을 만한 이런 그런 뜻이에요. 누구한테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으면 돼. 사기꾼 같은 놈들이에요. 사람한테도 칭찬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습니까? 응? 사기치지 말란 말이에요. 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면 돼.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면 되잖아. 안 하는 놈이에요. 잘 들어요. 응? 사람한테 칭찬받고 축복받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상이 적어질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어쩌다 한 번 하니까 사람이 모르는 거지. 여러분, 어떤 사람이 17년 동안 꾸준히 구제헌금을 내는, 나중에 알게 되잖아. 그 전주인가 어딘가요? 거기 그 사람이 자기가 1년 동안 모은 돈을 갖다가 동사무소에 갖다 놓는데, 작년인가 재정에 어떤 놈이 훔쳐갔다가 또 난리 법석 쳤잖아요. 응? 나중에 알게 되잖아. 누군지 알게 되잖아. 왜? CCTV가 발전돼서 나중에 아, 이분이구나 알게 되잖아. 그러나 밝히진 않잖아. 열매를 맺어드려야 돼요. 입술의 열매, 삶의 열매, 무슨 열매든지 열매를 맺어드려야 돼요. 합당한 열매. 사도 바울은 이 합당한 삶에 대해서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니까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칭찬받을 일일까? 내가 이거 하는 일이 경건한 일일까? 내가 하는 일이 옳은 것일까? 내가 하는 일이 정결한 것인가? 내가 하는 일이 사랑받을 만한 것인가? 칭찬받을 만한 것인가? 이걸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응? 그냥 돈 받은 대로 세금 다 떼어먹고 다 갖다 감추고, 그리고 그냥 SBS에 뻔뻔하게 나와서 드라마에 출연해가지고 나는 보지도 않지만 그러면 되겠냐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뭘 보느냐? 열매를 보시는 거예요. 열매. 야, 내가 너한테 90년이라는 시간을 줬다. 너 90년이라는 시간 중에서 너 나를 위해서 쓴 시간이 뭐냐? 얼마나 되느냐? 다 너 자신을 위해서 썼잖냐? 내가 너를 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너에게 좋은 직업을 주었다. 너 그 직업을 통해서 얼마나 나에게 영광을 올려드렸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드려야 되는데,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속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이 나타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안 나타나면 너 자신의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90평생 준 시간을 사용한 게 아니냐. 내가 너한테 사람을 언어로 잘 가르치는 그런 은사를 줬는데 너 자신을 위해서 쓴 거 아니냐. 너 명예를 위해서. 예수님은 열매를 보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43절 이하에 보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진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열매를 내야 돼. 열매로 판단한다. 열매로. 그러시면서 오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어느 한날 주님이 땅에 부식간에 나타나셔서 내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키가 있어요. 이제 콩을 딱 해서 콩을 키라고 하는데 거기다 넣고 까불어요. 이렇게 까불면 신기한 게 알곡은 점점점 안으로 들어가는데 쭉정이는 점점점 멀리 가요. 알곡만 갖다가 팔 수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이제 시골집에 갔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올해는 흰 콩도 안 받으려고 하고 검은 콩도 겨우 갖다 농협에다 팔았는데 아주 헐값에 팔았다. 왜 그래요? 그랬더니 외국에서 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깨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서 우리나라 농산물 값이 똥값이 됐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수고한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돼. 알곡만 싹 골라서 창고에 드린 거예요. 쭉정이는 다 뭐 하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부시평생 예수 믿었어요. 나는 그래도 교회에서 좋은 성도인 줄 알고 목사한테 순종하고 가정에서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멋지게 인생 살아왔다고 했는데 나중에 주님이 너는 쭉정이야 이렇게 판정하면 곤란하잖아요. 왜? 뭐를 판정한다고요? 열매로. 내 삶을 통해서 좋은 열매 맺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 대강절에 이 땅에 오신 초림의 주님을 기다렸던 그때 요한 세례 요한 당시의 성도처럼 재림의 주님을 잘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주님의 크고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 이 땅에 초림하실 때 초림의 주님을 맞이했던 유대인들 그들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도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주님께 크게 칭찬과 축복받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